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서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 먹이를 솟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덮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 나 하나님 섬기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네들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원수가 갑자기 철옹성 같은 비즈니스가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에 정말 대기업으로 꼽히던 그룹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잖아요. 수백억을 움직이고 막 조대를 움직이는 회사가 망해요. 망할 때 되면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잡아채는 그것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지금 호세아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는요 다 교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교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은 들어봤습니다. 자기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없어요. 그러면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되고 당연히 잘 되죠. 왜 안 됩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면 갑자기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안 도와준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주일날 얘기를 하든 호세아 설교를 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원수가 독수리가 먹이를 납치하듯이 그렇게 막 무너지게 될 거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유까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내 율법을 범했다. 왜 율법을 어겼을까? 왜 율법을 범했을까? 율법을 몰라요. 안 읽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강대상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52주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상태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 너 그러다 망해. 왜냐면 너 언약을 어겼거든. 율법을 범했거든. 제가 왜일까? 언약을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했듯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 일에도 관심 없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내 말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하지 않은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귀에 하나님이 쩌렁쩌렁 얘기하시니까 그 말에 그러면 순종할 텐데 하나님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제사는 드려요. 예배는 드려요. 그죠? 그런 거에 하나님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엔 관심 없어요. 그냥 삶이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 주일날 오는 건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너에겐 순종이 없어. 근데 예배는 드려. 나는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 주님께서 더 이상은 그런 예배, 솔직히 성경은 역겨워서 이제 더 이상은 이게 플라스틱, 필리핀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일지 저는 알아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 여인은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남자 만나면서.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기분이 그걸 또 알아버렸어요. 그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차라리 그냥 오늘 바빠. 그래서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거를 만나서 왔는데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알게 되면 아주 속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리고 헌금은 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의무처럼 하나님은 내가 배고프고 가난한데 네가 그거 줘서 내가 고맙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내 것인데 마치 내가 옹졸해서 네 돈 좀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목회를 이렇게 부교육자로 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버겁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버겁다라고 느낄 때는 저는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다고 예전에는 하나님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내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겁게 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저에게 더 자유함을 주시고 더 가볍게 하시고 제 인생을 더 빛나게 하시지 저를 무겁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게 옷을 입혀주신다면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살을 빼야 돼요. 여기 뭐 그런 분 없으시니까 시험 드실 분 없으시겠네요. 그죠? 왜냐면 너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무슨 이런 옷을 이게 아니라 그게 불편하다면 내가 지금 뭔가를 다시 채비를 해서 더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비둔해졌어요. 영적으로 교만일 수 있겠죠. 너무 빼짝 마르면 또 뭐 너무 말씀도 없고 이런 거로 비유하자면 주님께서 좋은 옷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 커서 못 만든다던가 너무 작다는 건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해서 그거를 빨리 다시 채워야지 무슨 이런 옷을 주셨어요. 이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인데 뭐 이런 겁니다. 나는 뭐 교회도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3절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제가 이게 지금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으로 좀 대언하는 거잖아요. 너네 그렇게 얘기하겠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하나님 지금으로 따지면 나 교회도 다니고 주일 성수해. 무슨 소리야. 내가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도 안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 선을 버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주님께서는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선 넘지 말라고 왔다 갔다. 그래도 그 선은 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세요. 이런 얘기 목사님 가끔씩 하시거든요. 그 선을 여기서 이제 그 선은 아니죠. 이제 선한 것을 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선 그것을 버렸다. 제가 더 이상 얘에게는 선이 없네. 저는 더 이상 얘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네. 저는 이렇게도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측량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너네가 선을 버렸어. 이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이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제 내 육신의 노력이 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측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보호함이 있는 거야. 요 안에까지는 네가 어쨌든 간에 좀 가까이 오면 좋고 여기쯤 머무르면 조금은 갭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내 이 보호함의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이 선 밖까지 나갔어. 이 좀 위험해. 이거는 들어와야 돼. 그런데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밀어낸 게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백성을 밀어내겠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왕 밑에서 종노릇하기 싫다. 제가 말씀에 종이 아니라 주님의 노예가 돼도 그게 감사한 겁니다. 제가 느디딤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주님께서 어찌 밀어냅니까? 밀어내서 빨리 나가라. 그럼 빨리 나가 때리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나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낸 것처럼 신앙생활 해요.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해요. 조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이 그래요. 4절에 그것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세운 것이 있구나. 그것이 왕이든 지도자이든 돈이든. 그래서 그것이 우상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사람이 세운 것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사람이 세운 겁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70%는 내가 세웠고 30%는 하나님의 도우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70%만큼 교만하고 30%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스토리가 있고 인생의 경험을 봐도 주님은 그런 반쪽짜리 영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70%면 70을 죽이길 원하시고 50대 50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50을 없애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죽어가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멍해와 어전 그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크게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나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인생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지 저도 모르고 이 나이의 격차가 다 다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있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우린 몰라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딱 그렇게 기도한 만큼 지금까지 됐기 때문에 그 뒤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 인생이 한번 크게 바뀌었을 겁니다. 내 과거의 인생과 예수님 실제로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인생이 바뀌었죠. 그 과거의 인생과 지금의 인생은 아주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인생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 기도 좀 해가지고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인생이 또 확 바뀌어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사업 또 그 인생,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면 어머니, 딸로서 또 아내로서, 교회에서는 중직자,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남자분이면 장로님, 아버지, 아들, 아빠로서 그런 인생, 사장으로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해온 딱 그만큼만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도하시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꿈꾸죠. 내일을 꿈꿔요. 저도 내일을 꿈꾸거든요. 제가 잠깐 꿈을 잊으면 또 하나님께서 너 예전에 나랑 약속하고 내가 준 비전이 있잖아. 너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려보고 그래야지. 그거 이루려면 네가 바뀌어야 돼. 지금처럼 그냥 그만큼만 기도하고 그래갖고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방금 얘기한 만약에 그 사업 누가 세운 겁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세웠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을 세웠다. 내가 모르는 거다. 은과 금으로 그 우상 세운 것이다. 그리고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업 누가 세운 겁니까? 70%는 내가 세운 거, 30%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70% 죽여야 돼요. 그 70%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삶 인생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70% 때문에 70%만 힘들죠. 30%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그만큼은 기름이 있죠. 50% 하나님, 50% 내가 세운, 그럼 딱 50%만큼 인생은 힘들어요. 그렇게 은퇴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교회 목회하는데 50% 하나님 의지하고 50% 내가 공부한 거, 유학해서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학위, 내가 공부한 거, 사람들 아는 지인들, 또 뭐라 그럴까요? 혈연지연 중요하죠, 이 땅에서. 그렇게 해도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럼 딱 50% 그렇게 힘들고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 바뀌지 않아요.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다짐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럼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냥 죽기로 다짐을 하자. 내가 신앙을 후퇴할 바에는
그냥 빨리 죽어버리자. 내 자아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런 죽음 말고요. 진짜 죽는 거. 그냥 죽는 거예요. 과로해서 죽든 누가 칼을 찔러서 죽든 예수님 믿으면 폭파시켜버릴 거야.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너 감옥 보낼 거야. 그러면 그럼 감옥 가자. 누가 나 칼로 찔러 죽일 거야. 그럼 그럼 빨리 죽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때 가보면 알겠지. 근데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래도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 그 무엇으로도. 좀 가난해지면 가난해지지 뭐.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가 그렇게 다짐해서 내 마음에 더 이상은 딜이 없어요. 신앙이. 그게 가장 편합니다.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는 누가 알죠? 나만 알고 주님만 아시죠. 그걸 빨리 죽이셔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죠. 그런데 그 직분이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그 직분을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내 안에 사람으로 갖고 있는 직분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몇십 프로 그것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없어지면요, 여기 제가 볼 땐 새벽 기도에 따따부를 해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변해야 돼. 다짐하셔야 됩니다.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 하면 여로보암이 생각나죠. 여로보암의 길이 생각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위에 두면 우상 숭배. 그거는 그냥 철저하게 음란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도 돈은 중요하지. 저 예전에 들었어요. 그런 거 하라고 11조 낸 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그 돈 11조 내가 그 돈 내 돈 그거에 쓰라고 낸 거예요. 제가 그러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야, 그 돈 본인 돈이었네. 내가 얼마 11조 냈는데. 그래서 와, 그러면 네, 곧 어려워지실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냥 그거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11조 낸 그 돈으로 쓰라고 낸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그 네 돈이구나. 그래, 그 돈 가지고 잘 천국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정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무서워서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그거 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잖아요. 그렇지. 돈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힘이 있고 무섭습니다. 나는 그만한 돈이 또 많아. 나한테 잘 안 하면 그 돈 다 뺏어갈 거야. 안 줄 거야. 교회 어렵겠지. 그러면 뭐가 무섭냐? 그분이 어떻게 될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대부분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신앙생활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못하죠. 말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 만몬이 지금 얼마나 강력합니까? 지금 시대의 만몬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렇죠. 좀 하나님 앞에 좀 제가 그래도 가릴 게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얼마나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얼마나 많은데 너네 까불다가 그냥 그거 이런 거예요. 돈은 그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 구원하시려면 주님께서 그거 그냥은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아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 건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초리 드시는 거거든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알아서 잘 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랑 모르는 사람이랑 얼마나 신경 쓰면 사세요. 뭐 어떻게 신경 써요? 알지도 못하는데, 가족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고 안면도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필리핀에 살면서 여러분들 이웃 중에 얼굴도 아직 한 번도 못 봤고, 저도 콘도에 살잖아요. 누군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도 못 봤고 부딪힌 적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그 사람을 제가 걱정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 제가 충고하고 그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애굽과 이집트와 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어려워지면 도와줘야, 그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저기는 강대국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으로 읽자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왜 자꾸 가서 기웃기웃거리냐. 네 인생을 구원할 수도 없고 너에게 평안을 줄 수도 없는 그것에 왜 그렇게 목매여서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이집트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라는 믿음보다는 이집트가 강대국인데 이집트 앞에 잘해야지. 아수르가 지금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좀 잘 빌붙어서 잘 보여야 그래도 살 수 있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오면서 우리 로미오랑 가서 타이 붙이고 왔는데 오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하면 건강 그리고 뭐 건강이랑 뭐 부자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기도 제목을 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우상에게 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제가 그래서 바로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눈꼽만치도 일 안 해. 본인의 즐기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해. 그거 하나님 줄 이유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주님한테 달라고 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돈 주세요. 저 네팔 갔을 때 모르는 분이 장로님이 아는 선배 선교사님 새로 젊은 선교사님 왔다니까 그분 네팔에 차가 필요할 텐데 중고라도 차 사라고. 누군지 몰라요. 저는 제가 가자마자 너무 먼지 많이 날리고 오토바이 타기도 저는 타고 다니긴 괜찮은데 어디 식구들 데리고 어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내줘가지고 중고차를 샀어요. 티코 같은 거.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 안 하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고 건강을 달라고 뭘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제 더 계속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누가 지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까? 더 부스팅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말씀 암송 계속 하셔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배하는 게 그에게 범죄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화목제물이죠. 예배드린 걸 함께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범죄가 되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종이 출애굽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다시 종으로 되어버리는, 종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무엇이 신앙인들에게 견고한 성이고 이 성읍일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저는 그게 이제 돈이라고 생각되고 또 권력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충분히 사람을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 막 30년씩 버리는 겁니다. 왜 권력과 나라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사람들을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거기에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자꾸 나라 일 옆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떨어지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와서 축해 세워주고 실제로도 뭐 떨어지는 게 많아요. 정치. 그게 얕잡아 볼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힘이 생기면 그 컨트롤하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 돈이랑 권력은 우리가 생각보다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거는 이제 11조 무너지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밑에 제껴두고 그 뒤로도 주님 앞에 물질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죠? 그거 컨트롤이 안 돼, 감당이 안 돼서요. 이혼해요. 왜냐면 이 돈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이 돈 남편이랑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요. 아닐 것 같죠? 대부분 그래요. 그거 누가 목사님 조사해 온 거 제가 쫙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뭐 슈퍼볼에서 막 900억 이런 거 있잖아요. 막 2천억 막 이렇게 막 돼요. 진짜 큰 복권은. 그러면 그거 이제 아내랑 나누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혼해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복권 당첨됐는데 숨기고 이혼하고 복권 돈 찾는. 근데 그걸 또 알아버렸어. 아내가. 그래 소송 걸었어요. 나랑 이혼하기 전에 복권이 당첨된 거지 않냐 내 나라. 그래갖고 또 그거 뺏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뭐가 말이 돼? 고생했던 아내, 고생했던 남편과 함께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실 것 같죠?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눈이 어두워지고 황금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혼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확률상 많아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돈보다 어쩌면 더 세요. 우리가 그 권력에 그 가까이도 못 가봐서 그렇죠. 그게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이 됐다면 버려야 된다. 그 성들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신앙인들에게 예배가 범죄가 되었고 이런 돈과 내가 세운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 코비드 때문에 어려운 시간에 다시 무너졌던 것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데 무너졌어요. 어쨌든 그러면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하든 무너진 걸 다시 세우든 꼭 주님 앞에 잘 엎드리셔서 세우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차피 무너져야 될 건 무너져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두 가지를 봤어요. 왜 솔로몬이 그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게 가만히 세상을 보니 지혜가 어디 있고 이런 게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자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업도 막 진짜 막 중등살등해요. 의지가 강해요. 그런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막 병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곧잘 이렇게 사업을 해가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 의지대로 막 그 안 되는 거 막 바퀴도 없는 거 막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바퀴도 달아주시고 모터도 달아줘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버튼만 눌러 쭉쭉 갈 수 있는 거를 본인이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남들이 뭐 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 내 주관대로 갈 거야. 막 안 들어요. 주님 뭘 얘기해도 됐어요 하나님 내가 그거 내가 하면 돼요. 이런 태생이 강한 성격이죠. 태생이 성격이 강해요. 누구 얘기 잘 듣지 않고 휘둘리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하면 본인이 똑바로 하세요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우 저래 이런데 또 곧잘 자기 사업 해가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해요. 막 끌고 가니까. 그래서 막 정신이고 육신이고 다 막 망가져가요. 또 그분들의 특징은 이제 의지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우 게을러 저래갖고 무슨 삶을 살아 이러면서 남들 자기가 딱 이룬 만큼 남들을 정죄하고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태생이 강하지 않은 사람, 그죠? 태생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정죄해요. 아 저래 가지고 무슨 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약하니까 태생적으로 약하니까 뭐 하죠? 당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태생이 강하니까 당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 아니라 누구랑 당질 이유가 없어요. 나랑 붙든지 말든지 뭐 팔로우 하든지 나를 상관없어요. 나는 강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태생이 약하신 분들은 사람 의지해요. 자기가 약하니까 사람 의지해요. 혼자서는 힘들어. 그래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당짓게 돼요. 그죠? 당짓고 그리고 또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정지하고 똑같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없으면 외롭고 이렇게 사람 의지하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죠? 강한 사람들은 뭐 그래봐야 어차피 뭐 너 믿지도 않았어. 내가 나 잘난인데 이런데 좀 약하신 분들은 사람 의지하고 친하게 너무 사람 의지해야죠. 그러다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최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안 변합니다. 우리 오늘 젊은 집사님 내 부부가 와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왜냐면 좋잖아요. 젊은 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 10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을 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 10년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또 오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제 인생 딱 요 수준에서 제가 머물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딱 요만큼으로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하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제가 그러려면 더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더 부스팅 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유튜브 볼 때 그런 거 막 1000만 뷰 나오니까 이게 저한테도 나오거든요. 그럼 금 녹여가지고 막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그걸 가끔씩 봐요. 그러면 그 금에서도 불순물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불순물이 나와야 순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스팅 할 때예요. 확 달궈가지고 조금 힘들 수 있어도 그게 불순물이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암송하시고 매일 성경 읽으시고 성경 읽고 또 씹으셔야 돼요. 큐티는 씹는 겁니다. 성경을 꼭꼭꼭 씹으시면 거기서 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오늘 8장 설교했지만 거기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은 원래 이거 이집트랑 아수르 얘기한 거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이런 거다. 이런 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꼭꼭 씹으면 내 삶에 나와요. 읽으면 읽는 대로 또 도움이 돼요. 읽을 때 오는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설교도 와서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래서 말씀 암송하시고 그래서 순금이 돼야 돼요. 퓨얼 골드. 장도 퓨얼 골드 가서 보세요. 가까운데 퓨얼 골드 있으시면. 퓨얼 골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설교할 때 너네 꿈이 없으면 껌이라도 씹어. 껌 하다가 꿈이라도 생기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순금이 되신 정금처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여호와 열심히 우리 끌고 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말씀 암송하고 또 기도하여서 집중해서 하나님 그려보며 기도하고 주께 대화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금처럼 더욱더 순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순결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순결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